오늘부터 사사 입다가 다스렸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또 사사 입다의 행적, 이거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다가 다스리던 시절을 기록한 본문도 전체적으로 분량이 꽤 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서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기록한 배경을 가르쳐주는 본문인데도 분량이 서론인데도 꽤 길어요. 분량만 긴 게 아니라 다루는 주제도 꽤나 묵직합니다. 설교 제목도 심상치 않죠?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무렵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이 혹 우리와 혹 나와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죠. 보시면서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충격적이죠? 우상의 종류가 9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에 2가지 종류는 실제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5 목록은 우상의 이름이 아니고 그 민족의 이름이에요. 어느 민족의 신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숭배했던 우상이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2가지, 3가지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으로 들어온 우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상의 종류와 우상의 숫자를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유혹을 받았던, 마주쳤던 우상이에요. 바알은 농경 문화를 지배한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우상이죠. 아스다롯은 풍요를 주관하고 땅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산을 만들어주는,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상입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던 사람이고 많은 농경 문화와 농사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농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여기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광야를 지낼 때 우리에게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 농사를
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땅의 소출이 아무 경험이 없는데도 이 소출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경험해 본 적도 신뢰해 본 적도 없다는 이유로 바알과 아스다로 딱 그것만 많이 말고 다른 우상 말고 딱 바알과 아스다롯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농경 문화의 한참 선배인 가나안 사람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 없이 농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사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야기를 빼고 기술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어요. 농사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딱 하나만.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딱 하나만 드린다고 그 녀석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게 인격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생명력이 있는 존재처럼 굉장히 큰 살아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 우리의 욕심도 우리 속에 꿈틀꿈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도 아주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딱 하나로 절대로 끝날 수 없지요. 여기 나오는 목록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등등 이들 중에 하나씩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이 신은 어떤 신이며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숭배 안 해도 되겠다. 숭배할 이유가 없는 우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이거 없으면 손해될 것 같고 이거 숭배 안 하면 주변과 비교도 해보겠죠? 이거 숭배 안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비교했을 때 뒤처질 것 같은 다 정말로 꼭 필요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상을 종류별로 다 받아들인 모두를 다 허용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치, 신앙적인 사고 체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변질되어 있었을까요?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구나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가치 체계가 상실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지파보다 그래도 우리는 우상이 5개나 적은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드린 이 우상은 옆집이 숭배하는 우상보다는 그래도 좀 덜 나쁘고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자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방금 6절에서 우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의미는 우상을 대하는 그들의 신앙관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6절 맨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거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관계를 주관하는 우상을 찾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진이 필요할 때는 승진을 관장한다고 알려진 그 우상을 찾습니다.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수익률을 주관하는 우상을 찾아서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찾지요? 안 찾아도 되는 거죠. 그냥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 그때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많은 나에게 도움과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믿음의 씨름, 간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이런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심각하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도 심각하지만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대적들도 2중 3중의 대적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의 대답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간구에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13절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 사사기 10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앞으로 영원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방식으로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는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로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채로 그대로 돕지 않으십니다. 진심의 회개와 돌이킴,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나아오는 것 없이는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미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상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를 찾지 말고 너네가 평소에 섬기던 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나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이 간구하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살 길,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거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지요.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애통하고 진심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반성하고 틀렸음을,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이지요. 출발점은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 그대로 끝까지 우상을 따라가서 끝까지 우상 숭배의 끝자락까지 가서 정말 우상이 아무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실상을 깨닫든,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실상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했던 모습과 참 많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의 실상을,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한 것은 밧세바에게 했던 행동, 우리아에게 했던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지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자기의 실상이 어떠한 줄 안 것이지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를 도무지 자력으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자이구나 깨달은 것, 고백한 거지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죄를 지을 욕구와 재료와 힘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유혹에 한 번 딱 넘어갔어.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실수라고 하죠.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 한 번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절망과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진 존재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지요. 10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언뜻 보기에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봤던 6절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실제로 품어왔고 실제로 그들이 간직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진노하게 했던 실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는 단 하루도 이 삶을 지속시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며 실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어쩌면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이 우상을 숭배한 게 죄인 줄도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우상으로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2중 3중으로 겹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해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곤고는 대적의 압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많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곤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 고통으로 어떻게든 이 고통을 피해보고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어보고자 애쓰는 그들의 수고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회개를 억지로 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상 중에 하나, 두 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갖다 버리면서 우리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뚱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헛수고로 여기시고 그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방 신을 버리기는 했습니다.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말도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의 회개가 되지 못하고 왜 헛수고가 됩니까?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알고 인정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모양을 만들고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뒤에 가서도 이 회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진심의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회개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응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두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이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여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일어납니다. 18절에 보시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안 기다리죠?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에든 아니면 나의 신앙의 정체됨,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다시 바로 세워보고자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용서, 문제의 해결, 갈등의 극복, 어려움의 사라짐, 이 해결 자체에만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실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당신이 저의 최고의 필요이고 저의 초점이고 저의 관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진심으로 구하면 우리의 어려움의 해결은 그 주님 안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세상 것 다 주셔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